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감사 위에 세워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맺게 하신 그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곡식의 수확을 넘어서 영적인 열매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아주 흥미로운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전체에 하나의 신학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절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죽음에서 빠져나와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은 매우 긴박하게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절 동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은 굉장히 밋밋하고 아무런 맛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또 건강 때문에 또 그런 음식들을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먹습니다. 그 무교봉을 먹으며 7일이라는 절기를 또 보내게 되죠. 이는 급하게 출애굽을 했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는 일과 동시에 또 죄와 또 우리 삶의 영적인 어떤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는 영적인 의미도 이 절기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절의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들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광야로 향해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열매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정확하게 하루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도록 거기에 맞는 양식을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유월절의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고 매일같이 그들의 삶에 그 공급하심이 더불어 있으면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할 때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게 된 이 사건은 각각의 떨어진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아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줄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빈 들판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적은 음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유월절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사건, 이것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업데이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개념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바로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농사의 어떤 그런 계절을 따라서 흔히 맥추절하면 보리 추수만을 생각을 하는데, 당시 성경에서는 어느 작물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밀. 이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작년에 그 설교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7주가 흐르는 겁니다. 그 무교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가 77절,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처럼 보리와 밀과 같은 그러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신다.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맥추절은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무리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음식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사를 위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광야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자급자족도 불가능했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기적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립이 말합니다. 7절을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엔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굶주림의 문제, 그들의 허기짐, 그들의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일합니까?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배를 불리기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아도, 사람들이 이리저리 애를 쓰며 노력해 보아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와 그러한 수고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그 인생을 이 배고픔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 작은 도시락, 그것이 그들에게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사하신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과 또 예전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이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해하기를, 이 말씀은 마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어떤 그러한 식사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의미를 분명히 표현했고,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바로 이 기적의 선행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현대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러니까 받아들고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말인데, 그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NIV나 ESV, 그 다음에 NASB 같은 여러 영어 성경에도 giving thanks라는 단어로 표현되면서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를 감사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행위를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일의 핵심 행위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바로 감사 위에 세워진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이 충분한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충분해진 후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인간들이 볼 때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그 상태에서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감사는 성찬의 의미를, 성찬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셨던 그 단어 속에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이 감사의 의미와 맞물려 있습니다.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떼어주시는 감사의 기적,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감사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사 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불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풍족함이 늘 넘쳐나게 하시는, 그래서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고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 맥추절과 또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조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우리가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맥추절의 핵심은 바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오늘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 손으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한 가지 더불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을 보면 그 절기들은 항상 우리만을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웃들과 함께 그 나눔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우리의 수고하는 그 직장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도록 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의 수확과 또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얻는 열매는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 드러난 수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단지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공급에 감사하며 또한 미래의 기적들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의미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결핍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결핍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떡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습니다. 왜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남들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고 뭔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워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루었던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불평을 수없이 쏟아놓았던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떠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잘 될 거야, 오늘도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나를 세뇌시키듯 자기를 각성하듯 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이 스스로를 막 긍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일깨우면 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의미 없이 하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이 쏟아지는 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가, 그 삶의 태도를 보시고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감사의 태도로 주신 것을 받느냐, 그래서 그분을 내가 신뢰하느냐, 감사 안에 그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는 거기에 내 마음, 내 중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런 말들은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경우 이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들이 참 어색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주인이 뭔가 손님에게 서비스로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고마운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일까요? 점점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가요? 우린 가까운 가정 안에서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본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런 건 뭘로 표현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분명 좋아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고마운 일, 감사한 일들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상대방 때문에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 때문에 안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참 고마운 일들이 많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그런 감사를 모르고 그런 표현들을 할 줄 모르고 사는 일이 사실 다 감사한 일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형석이 형제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청년들 보면 자라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제 아이만 봐도요,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요. 작년은 대화가 아예 안 됐는데 약간 사람의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하여 잘 분가해서 잘 살고 있는 건 내 힘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수고한 그 노력으로만 지금까지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 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서로를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교제를 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말들로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가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적어도 10명 너무 많습니까? 그럼 한 5명 정도만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표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해 보십시오. 삶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풀립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 위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말을 통해, 특별히 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는 결핍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맥주절은 성경에서도 공동체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동체인 겁니다. 나만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나누는 절기라고요. 나만 배부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불러야 된다라고요. 감사는 이기적일 수 없고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감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 이것은 온전한 공동체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감사의 기적은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나눌 때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작은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기적을 완성하는 나눔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항상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그 기적 또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움켜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이것을 풀어서 흘러가게 할 때에, 나누어질 때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넘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상황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부족한 도시락 앞에서 감사의 태도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하늘 문이 열렸고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주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